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마태복음 17장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꼭 오실 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누구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섭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요한계시록 배울 때 배웠던 것처럼 정말라는 그 슈마츠 라는 단어는 테로스라는 헤라어가 사용하고 있죠. 그거는 완성입니다. 성취입니다. 우리는 멸망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그분을 아까 성가대의 찬양처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살겠다.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서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예수님 오실 때 같이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그리고 자야 되죠. 화장실도 가야 되죠. 일도 해야죠. 그렇게 소중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다 그런 건데 걱정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 자아가 생각 시작하면서 정말 그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서 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학교 어디에 가야 되는지, 취직 어디에 해야 되는지, 전직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혼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결혼하면 집을 사야 되나, 계속 빌리면 좋은 것인가, 아기를 낳아야 되나 안 낳아야 되나,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 아기를 우리가 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드바이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도 또 앞으로 아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이제 집에 그 롱 끝났고 아이들은 취직하고 다 잘 됐는데 이제 내가 자유를 즐겨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 통장에 돈이 조금 있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전에는 이제 애들이 없어지면 애들이 가면 남편이랑 오사카라도 가야지라고 했는데 오사카 같이도 갈 수 없는 몸 상태가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에서도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 보험회사가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글자가 작지만 제일 많은 걱정은 노후의 생활의 그 설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보험회사의 앙케이트이기 때문에 보험 들어가라 하는 것으로 그게 조절이 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노후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가 치매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자기의 그 간병, 그 몸이 아프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는데 제일 적은 것이 배우자의 관계래요. 저는 이게 반대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치매 걸릴 때도 있죠. 안 걸릴 때도 있죠. 요즘은 뭐 30대, 40대부터 치매가 걸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험 들어가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앙케이트에서 나오는 제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잘 하면서 정말 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단순히 살고 있으면
하루하루 제일 가까운 사람이랑 의사소통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돈이 없어질 때도 그리고 건강 잃을 때도 우리는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엄청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선물들이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를 너무 보여주고 있는 안케이토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은 혼자 라면 먹는 게 좋아하고 혼자 즐기는 그런 시간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일본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금 없으면 옆에 집에 가가지고 소금 빌려오고, 기름 없으면 옆에 집 가고 기름 빌려왔고,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계획해봐. 이렇게 돈을 모아봐. 그러면 혼자 살 수 있어. 혼자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계속 끝까지 걱정만 가지게 되는 우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큰 문제를 갖고 있고 건강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자매는 너무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지금은 하늘에 갔지만 지금도 그 자매가 말했던 말은 영향 주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헬렌 케라입니다. 헬렌 케라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데 그래도 인생이 바뀌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향한 태양 쪽으로 돌려봐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송가제 찬양처럼 얼굴을 향해 태양 쪽으로 돌려봐요. 정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그림자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상태를 계속 보면 그림자도 보지 않아도 되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세요. 오늘의 실패가 아닌 내일 찾아올지도 모르는 선거에 대해 생각을 하세요. 내일 올지도 모르는 그 선거에 대해서 오늘은 계획하자. 오늘 하루 일에 하자.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왜 지금은 없는 그 걱정만 계속 하냐고. 힘내세요. 그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헬렌 케라가 세상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녀 때 정말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고 부잣집이었지만 물건은 있었지만 동물처럼 외치면서 의사소통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힘든 상황에 사리반 선생님이라는 그 여사가 왔습니다. 사리반 선생님은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꼭 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정말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괜찮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제일 작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의사소통 아무것도 몰랐던 그 소녀가 그 선생님이랑 의사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의사소통입니다. 왜 우리가 괴로울까요? 대화 못하니까. 그런데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까 송가제 찬양처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유를 우리가 인생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리반 선생님 그리고 헬렌 케라는 이제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2025년도 일본도 한국도 그런 사리반 선생님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 시대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리반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걱정만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우리가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안에서 숨쉬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고 딱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선교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희망을 주고 의사소통 없는 곳에 의사소통 생기기 시작하고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멘라고 저는 마음속에서 믿고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대의 사리반 선생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리반 선생님이 어디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66권의 성경만 그분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읽은 것인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지난주 우리는 요세프가 마리아의 결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걱정 엄청 많은 그런 시대이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당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많은 그 리더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은 한국에 그 대통령 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그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분위기였고 이런 때가 있었지. 일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고이즈미스산 때 우리는 외교 이렇게 했었고 아베스산 때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몸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 사람들은 헤롯 왕 때라고 생각하면 어둡고 걱정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그 유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사람은 아닌 이도마야 사람 헤롯 왕을 데려왔습니다. 이도마야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 사람이랑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이웃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 유대 안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쪽에서 이도마야 사람을 집어넣고 유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당연히 로마 제국한테 잘 보여줘야 되니까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잘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했었죠. 누구한테나 그 힘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 사람으로서 그렇게 어두울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시대에 그분께서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작은 동네지만 이때 국제적인 엄청난 뉴스가 일어났습니다. 1절 후반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2절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장님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날 다른 회사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묘감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나한테 인사하러 왔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회사의 10년 후 이제 사장님이 되시는, 리더 되시는 분 저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사장으로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사장이지. 근데 그게 극화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대 그 사람이 독재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가 리더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보는 거에 다른데 다 그런 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리더, 그 나라에 다른 나라 리더들이 가면서 그 리더에게 인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시대에 이제 마칠 것입니다. 다음 시대의 리더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분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고 하면 그 리더는 날이 났겠죠. 헤롯 왕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네, 당연히 헤롯 왕은 심기가 불편했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열심히 여러 가지 전지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 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원들이 어떤 신학자는 그 당시 4,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 조직이고 그 로마 제국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멤버들이 있었던 것이죠. 헤롯 왕은 당연히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왕이 일어난다고? 그건 절대 나한테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이 소식을 로마 제국이 들리게 되면 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심기가 불편했었겠죠.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이게 안 좋은 거네 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고민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편하게 지금 있는 대로 내 생각이란 전체는 전혀 반대지만 그래도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는 너무 시끄럽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그 리더들이, 그 돈바의 박사들이 오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안 좋은 예감이 드네. 헤롯 왕 그냥 있을 수 없네.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부터 6절 헤롯 왕과 그 제사장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멘. 헤롯 왕은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들을 부르면서 그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도마야 사람이고 유대교 아니었지만 유대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 사람들, 유대교 믿고 있는 사람의 중심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왕 그거 메시아네. 그것을 알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찬설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때부터 750년 전에 예언자 미카가 예언했던 그거 말을 통해서 어디서 태어난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카서 5장 2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에부터 그것은 예언되고 있다고 제사장들을 그것을 왕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역사서고 그리고 시편도 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언서로서 읽어야 됩니다. 예언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지 우리는 지금은 읽을 수 있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무슨 예언을 믿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그것을 믿고 기다렸던 그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비밀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비밀을 알려준다. 그게 계시죠. 누구한테도 그것을 알려줬습니까? 7개 교회입니다. 7개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교회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자매가 문제지, 그 집사님 문제지, 그 장로님 문제지, 그 목사님 문제지, 그 단체가 문제지, 항상 다른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걱정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써 아름다운 소망의 예언서를 주셨어요. 주님, 제가 7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루고 나면 맞다, 내가 이게 문제지, 내 안에도 이게 숨어있지, 다른 사람만 그렇게 말을 하고 왔지만 사실은 내 속에 이 어둠이 있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팔소리 부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왔구나, 오케이, 괜찮아.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 줄 나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일 작은 자의 예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저는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될 수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꼭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모든 걱정은 사라진다고 헬렌케라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대저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헤롯은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 말은 そこで 헤로데와
히소카니 하카세 타치오 연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몰래 행동하게 됩니다. 몰래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거짓말할 때 건니치와 그래카라 으소츠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이제 거짓말 할 거예요. 저는 당신을 죽일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 없는 말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교회 밖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 제목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누구누구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전혀 마음이 기도 향해 가지 않은데 결국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 제목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삼비예배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 제목이라는 귀한 단어를 우리는 사용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요. 집사님 나는 힘들어요. 저는 기도 못해요. 왜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이 미워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기도도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장모님께서 요즘에 말이 심하다고 가까운 말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 알아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말하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경배입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 가면서 저희들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배, 예배 그것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오늘 교회에서 하스테반 선교사님께서 경배와 찬양라는 찬양 집회 인도하시면서 저도 거기에 가서 훈련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 and praise. 근데 거기에 모였던 일본 사람들은 와, 경배라는 단어 너무 좋은데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개하이? 근데 이거 약간 일본 교회에 없는 말인데. 그리고 그 당시는 praise and worship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스테반 선교사님께서 아니다, 경배와 찬양이다, 경배다, 개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고요? 그 당시 찬양 너무 찬양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송가 가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지키고 예배 보러 갈 수도 있고 예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경배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경배가 뭐입니까? 일본말로도 개하이 사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고 경배는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일본 사전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노래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그분에게 예배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praise and worship 아니고 먼저 경배다. 경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찬양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스만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헤롯 왕은 예언자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앞에 박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경배하러 가겠대. 근데 전혀 그분에 향한 두려우심,
경외심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냥 그것을 듣고 앞으로 갔습니다. 9절 10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일본 말로는 고노우에 모나크 요로콘다. 고노우에 모나크 요로콘다. 다른 기쁨도 있고 다른 이거를 하며 이렇게 보험 가지며 이 정도 돈은 있으면 안심하다. 그래서 기쁘다. 그런 세계도 있지만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박사들의 마음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챌린지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모세처럼, 에스겔처럼, 다윗처럼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는 나의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양떼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르자기를 드리운 거르자기를 지나갈 때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겠습니다. 그분 왜 무엇입니까? 내가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지팡이와 맞대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이 나를 위로해 준대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선시하심 내 인생 가득 차게 된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가 우선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건강에 이를 때 혹시 치매가 걸릴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몇천 년 동안 그 프로 몇십 년 동안 이 예언서 율법을 배워왔던 율법 학자들이 아니고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됐던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느낌, 감정, 작은 경험, 우리의 작은 인생, 우리의 작은 인간관계, 우리의 작은 점포 안에서 이것이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거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경배가 아닙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준비했지만 주님께서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인지 놀랍게도 박사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실종합니다. 11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네, 집으로 돌아갔더니 마리아와 함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물함을 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처음에 예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대 교부들은 이 황금, 유향, 보물은 모략은
황금은 그리스도의 신성, 유향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머리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치시는 그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신학자는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단순히 인간으로서 박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선물을 그분께 주고 싶어서 다 했다는 것. 그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실체적으로 계산 바른 신학자들은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역시 황금이다. 역시 금이다. 주식은 왔다 갔다 하고 뭐 돈장 이자는 왔다 갔다 하고 지폐도 언젠가 뭐 없어지는 것인데 2000년 전에도 지금은 그래서 금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황금 이제 애굽 땅에 가야 되고 또 뭐 나사렛 같이 가야 되는데 금이 있다는 게 그 시대에도 엄청난 필요성, 충분히 그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 머리약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 이제 애굽도 가야 되는데 병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정말 그 정결하게 그리고 약으로 지켜야 되는데 실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그 박사들이 성도의 감도로 준비했다.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 가서 박사들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이 세 가지 있기 때문에 뭐 동교 오늘이 여러분은 걱정 없지만 박사는 몇 명입니까?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세 명이라고 하신 분 이제 없죠. 이 세 가지 있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 명의 박사 들어왔는데 몇 명이라는지 안 써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자들은 헤롯 왕이 놀랍고 예루살렘 돈내가 놀란 만큼이니까 그것은 엄청난 단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도 표현하신 분들은 계십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첫 번째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자는 이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있었죠. 요셉이 이제 어디 가죠?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죠? 우리는 학교 문제 걱정하지만 학교에 학조차 없는 걱정.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렌 케라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은 사람은 얼굴을 언제나 대안적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림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는 버릴 일이 없어요. 이번 주 저희들은 일주일 또 문제가 올 것입니다. 또 불안한 마음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또 안 되겠네, 믿음 없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왔네? 오케이, 잘 왔어요. 환영하면서 잘 가세요. 그렇게 그냥 보내면 됩니다. 왜 보낼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이제 나는 걱정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제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께서 꼭 알려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